수준이 그렇죠. 요즘은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은요, 참 희한하대. 인간들이 교회 안 가고 어째 백이노? 아멘,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신천동 우리 종갓집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가까운 인척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도시 속에 집성촌 이루듯이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 종방 간에 육촌 간에 형제들이 참 많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장이니까 제가 용지만 보면 용지는 우리 산에 왕따지요. 제가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용지만 보면 눈짓만 딱 하면 탁 돌려가서 용지 사이에 세워놓고 뺑 돌았습니다. 우리끼리. 돌아서서 손잡고 이렇게 강강술래 노래하고 놉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경상도에 사신 분들은 이런 노래 아시는데 다른 지방은 잘 모릅니다. 우리 어릴 때 예수 믿는 사람 놀려먹는 아주 악질 같은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돈 내놓으라 가대요. 이런 노래죠. 예배당에 갔는데 기도하자 해놓고 신발 훔쳐갔어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놀려먹는 노래죠. 이게 우리 놀이예요. 따라다니면서 예배당에 용진 도망가고 이 짓을 몇 달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멀리서 봤는데 애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에 뭐가 버쩍버쩍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랬죠. 봐라, 저 귀신 붙었대. 저 보통 귀신 아니라 저 서양 귀신, 교회 귀신 붙었다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때부터 달라져요. 저만 보면 도망을 안 갑니다. 저만 보면 뽀록 쫓아와요. 일부러 쫓아와서 제 코 밑에 딱 들어붙다가 형님 이래. 내가 왜? 형님, 나 형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날 그 소리 들은 날 제 덩어리에 뱀이 기어가는 기분 느꼈어요. 너무 재수없어 362. 근데 사정없이 지어봤죠. 재수없다고 하지 말았고 절대 하지 말고 부정탄다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라는지 압니까? 형님이 종손이잖아. 종손이 예수를 믿어야지 종갓집이 구원을 받고 종갓집이 구원을 받아야지 지손들이 구원을 받잖아. 그래서 내가 형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럽디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아멘이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진짜 듣기 싫어요. 재수없어.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안 됩니다. 하루에 2번을 만나도 형님 왜 기도합니다. 하지 마라. 맨날 이 싸움 합니다. 10번을 만나면 어쩌다가 한두 번 지나칠까 7, 8번은 꼭 찾아와서 기도한다고 한마디 하고 두드리 맞고 갑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같으면요 안 하지요. 왜 합니까? 싫다는데. 그리고 두드리 패는데 이놈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보만 쫓아와서 기도한대. 저는 나중에 용심 한번 먹고 막 겁나요. 재수 없으니까. 어떤 땐 내가 용진을 먼저 보면 놀려먹기도 합니다. 내가 용진아 이러면 예, 내가 널 위해서 연불하고 있다. 놀려도 안 되고 두드리 패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요 한 몇 달 지나니까 진짜 스트레스래요. 그 인간 보는 게 스트레스라. 그러다가 혼자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참 바보다. 왜 자꾸 내가 저놈 말에 자꾸 내가 스트레스를 받냐. 아무것도 아닌 예수쟁이 그냥 밥 먹고 할 짓 없어가 인사가 적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제 마음을 바꿨어요. 내 마음 비우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독교인들의 그냥 인사치레 정도 알고 넘어가자라고 넘어갔죠. 뭐 그때부터 편합되다 이제. 저를 만날 때마다 형님 왜 기도합니다. 뭐 해라. 많이 해라. 또 제가 어떨 때는 먼저 기도해서 안 하냐 묻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넘어갑니다. 아무 뭐 일 없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이제 영지가 고3을 마치고 대구 교육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구 교대를 마치고 교생 실습 다 마치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 나가는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첫 발령을 아주 잘 받으려고 그러죠. 학군 좋은 것으로 아주 교육 조건 좋은데 도시로. 근데 얘는 반대예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꼴짝꼴짝 문경군을 자기가 지망을 합니다. 문경군 내에도 더 깊은 산골 있는 산양면을 찾아서 그걸 지망하고요. 산양면 내에 그 많은 학교 중에서도 제일 깊은 산골에 화전민들 살고 있는 시골 학교 그 분교에 그걸 찾아가지고요. 평생 근무를 지망해가 들어갑니다. 평생 그거 살겠다고. 좀 특이한 인생을 살아요. 어쨌든 그 길로 헤어졌죠. 그러니까 대충 헤아려봐도 하루에 평균 3번 정도만 형님 기도합니다. 이 소리 들어도요. 1년 같으면 1000번 아닙니까? 6년 같으면 6000번 들었습니다. 6000번. 어쨌든 그날 이제 발령받아 간 그날부터 저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인사에서부터 끝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가죠. 5년, 10년, 15년. 이제 우리 가문이 큰 일이 있으면은 온 이제 가문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요, 10년, 15년 지나도 저를 만나면 제 옆에 가지고 그래요. 형님, 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냐니까 한데, 제가요, 쇼크 먹습니다. 내가, 야, 니 참 대단하다. 니 그 정성으로 고등고시 했으면 판검사 해먹겠다.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럼 뭐, 아무 의미 없죠. 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럭저럭 인생을 살다가, 각적 인생을 살다가, 어쩌니까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8년 전, 87년도에 저 머나먼 청송 땅, 지옥의 땅, 한국의 빠삐용, 그 청송 감호소에서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눈 뜨고 성령을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믿음의 눈 뜨니까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는 게 용기입니다. 가슴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와, 그 어릴 때부터 두드리 맞아가면서 온갖 욕 다 얻어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6,000번이 넘도록. 그래서 제가 가슴이 덜덜 떨려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제일 먼저 전화를 건 게 용지입니다. 그때까지 문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 꼴짝에. 그 처음 간 학교는 폐교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점점 내려와서 그때 제일 기쁜 꼴짝에 몸담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죠. 용진아, 형이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전화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전화 부흥회를 하죠. 아, 얼마나 감동인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진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제 알겠다. 이제 보니 그 기도 덕분이네. 진짜 고맙다. 네 어떻게 어릴 때부터 두드리 맞아가면서 형한테 그렇게 긴 세월 중보 기도를 했냐. 고맙대.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용진이 말이, 형님, 그런 소리 마셔요. 제가 교만해집니다. 아니, 먼저 믿은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지요. 뭐, 그걸 그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 진짜 어렵지. 고맙다잉. 끊었어요. 그럼 며칠 있다 또 전화합니다. 용진아, 오늘 생각해도 고맙대. 매일매일 고맙대. 고맙죠. 또 그때마다 용진 또 별거 아니래. 전화할 때마다 나는 고맙다. 지는 별거 아니래. 그럭저럭 넘어가다가 보니까 대여섯 번 전화도 어느 날 끊으면서 내 마음에 맞아, 별거 아니지. 맞아, 기도 좀 했겠지. 맞아, 지가 먼저 은혜 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했겠지. 별것 아니지 하고 넘어가 버렸어. 보십시오, 사람이요, 이런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자유하면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요, 듣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법 괜찮은 사람도요, 삐딱한 인간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자기도 몰래 삐딱스무리하게 돌아갑니다. 묘합니다, 인간은요. 제법 좀 부족한 사람도 충만한 사람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충만한 은혜, 그 흉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강한 쪽의 영향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투압 현상,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소금물하고 맹물하고 그냥 두고 수건 걸쳐놓으면 염도가 높은 데서부터 쫙 빨려가듯이 사람의 이 영적, 심적 상태가 누구보다 삼투압 현상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강한 쪽의 영향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과 살면 성령 충만 닮아갑니다. 근데 삐딱 충만하고 살면 삐딱하게 닮아갑니다. 와, 희한한 인간들 다 있어요. 제 아는 인간이죠. 그냥 내 친구지만 인간입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삐딱한지요. 모든 게 삐딱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삐딱삐딱 모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깁니다 하면 그냥 순수하게 이건 줄 알면 되죠. 절대로 이 인간은 이거 안 봐요. 와가 뒤통수 쳐다보고 밑구멍 들다보고 전부 각도를 달리 봅니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참 좋으신 분이 한국 교단에 이름 나신 정말로 인격자시고 누가 봐도 대단한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도 혼자 삐져가지고요, 지 혼자 삐져가 뒤에 떡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고 시비 걸고 앉았습니다. 이 빨간 넥타이 메고 올라오시면요, 바람 났나? 넥타이 색깔 보고 또 까만 넥타이 메고 올라오시면요, 초상집에 가나? 또 목사님 살이 뚱뚱 찌면요, 맨날 먹고 살만 뚜룩뚜룩. 또 빼짝 말르시면은 풍채도 없이 뭐냐고 전부 시비요. 그런데요, 은혜로 바뀌면 다릅니다. 빨간 넥타이 메고 올라오시면요, 엄마야 정열적이시대. 까만 넥타이 메고 올라오시면요, 엄마야 너무 근엄하셔서 보기 좋다야. 또 살이 쪄보세요, 우리 강단이 거득 차버렸다. 또 빼짝 말르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해가 저래 말랐을까.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각도에 따라 가지고 천국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성도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교회 내에서도 말이죠. 여러분은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어느 교회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시골 교회도요. 지상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왜? 아직까지 천사가 되지 못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직 미성숙한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하늘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 살면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똑똑한 성도들은요, 가다가 문제를 딱 부딪혀요. 그러면 즉각 그 문제를 싹 피해갑니다. 홀짝 떠넘어갑니다. 미련한 인간이 그 문제하고 부딪혀 싸웁니다, 이제. 그 문제가 복음의 진리라든지 성도의 생명에 관한 문제 같은 또 몰라도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충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멧돼지 잡는 방법 아시죠? 사냥꾼이 딱 보고 있다가 멧돼지가 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다가 딱 봐놨다가는 나무에다가 큰 줄을 매가지고 이만한 바위돌을 매달아서 멧돼지 머리 높이에 딱 매달아 놓습니다. 멧돼지 가다가 쿵 부딪혀요. 그럼 똑똑한 멧돼지는 아이고 이거 아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싸웁니다. 머리가 터져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결국은 뻗어 죽죠. 그럼 사냥꾼은 나중에 아가 질질 끌고 오면 됩니다, 이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하나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들이붙다가 깨져가 터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들 경기, 100m 허들. 허들은요, 땡 해가 펄쩍펄쩍 빨리 뛰어넘는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게 가다가 허들, 너 왜 있어? 너 뭐야? 허들하고 싸워보세요. 평생 가봐야 2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절대로, 사소한 작은 문제, 별것 아닌 심령을 흔드는 문제는 빨리 눈 감고 건너뛰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데 보면 우습습니다. 그게. 언제나 밝은 쪽 아름다운 주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희망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긍정적인 쪽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의 눈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보세요. 저 보세요. 그렇게 큰 은혜를 알아놓고도 내 가슴이 미어지는 용진이 은혜를 알아놓고도 자꾸 용진에게 별것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결국 제 마음도 별것 아닌 걸로 낙착돼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상상 못할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 비밀을 안 게 7년 전입니다. 얼마가 안 됐죠. 7년 전에 용진이가 전화가 온 게입니다. 형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모실 강사님이 섭외가 안 되는데 너무 꼴짝이니까 웬만한 목사님들이 안 오신대. 그러니까 형님 교회에 담임하시는 그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 좀 안 되겠냐고 여쭤봐달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묻자보니까 가시겠대. 그래서 2달 후에 약속을 잡고 부흥회 가셨습니다. 잘 마치고 오셨죠. 뭐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상이었죠. 뭐. 근데 오신 그날 우리 부부를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사택으로 최 권사님하고 둘이 좀 오래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 마음에 용진이가 그 시골 꼴짝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목사님 가신 인편에 귀한 산나물 도라지 더덕아 말려 보냈거든.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용진이가 산나물 보냈는가 봐 가보자니까 우리 집사람 한 수 더 덥디다 비닐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비닐 들고 이래가지고 갔어. 언제나 먹는 데서부터 자주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큰일 났어. 그래 가니까 그날따라 산나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없고 목사님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울고 계셔요. 눈물이 그르르 맺혀가지고 자리에 앉자 말자 제 손잡고 목사님 말씀이 장로님 용진 집사님한테 큰 빚을 졌더만요. 이럽디다. 그래서 내가 예? 빚요? 이상해. 왜냐하면 나 이미 용진이가 저를 위해서 긴 세월 중보기도 했는 거는 당연히 기도한 걸로 이미 착각하고 없으니까 갑자기 빚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빚냐 물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 용진 집사님이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 동기를 아십니까? 그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죠. 모르겠다 했죠. 그러니까 그 밤을 세워서 용진이하고 주고받았던 기가 막힌 간증을 제게 전달해 줍니다. 세상에요. 놀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용진이가 학교 다닐 때, 중3 때, 야구하다가 친구가 휘둔 야구 배트에 너무너무 세게 뒤통수를 맞아버렸대요. 쓰러져 죽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 응급조치를 깨어났는데 CT를 찍고 MRI 찍고 해보니까 이 뇌 안에 제일 깊은 부분에요.
큰 골과 작은 골이 겹쳐진 이 경계선 쪽에서 실핏줄이 터져버렸어요. 출혈이 됐는데 이게 많이 나와서 즉사했죠. 근데 아주 조금 나오다가 이 피가 멎었답니다. 근데 이 피가 흡수가 되는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응고가 돼가 말라붙어 버렸어. 이 말라붙은 혈액이 끊임없이 뇌의 아래 위를 압박을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간질 발작이 일으키는 간질병 환자가 됐답니다. 졸제 간질병 환자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 간질병은 옆에 있는 분들이 알잖아요. 갑자기 막 쓰러지고 갑자기 병하니까 하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다들 예배 드리는 소리입니까? 예. 그건 예배 우리끼리 합시다. 좋네요. 배경음악도 있고. 아주 백뮤직까지 해가면서 오늘 집회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용진이 여기 온 이 발작은 좀 색다른 발작이에요. 뭐냐면은 발작하기 1시간 전부터 일단 자각전상이 두통이 시작됩니다. 윙 하고 두통이 시작되면 이 두통이 점점 세워져서 나중에 견디지 못할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게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1시간 동안 발작하기 전에 사람 눈 안 띄는 곳에 숨는 겁니다. 여간방에 들어가는지 꼴방에 들어가는지 꼭꼭 문 걸어 잠그고 미리미리 깨지고 다칠 물건은 다 치워놓고 들어누워서 입에 수건을 물고 있는 거야. 이걸 안 물고 있으면은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막 이를 갈다 보면은 자기도 몰래 이빨로 자기 혀를 씹어가지고 혀가 걸레같이 너벌너벌 떨어져 버린대요. 이 두통의 고통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대요. 누가 전기톱으로 생머리를 맹맹 썰어내고 그 다음에 해골을 뻑다게 내고 숟가락이나 포크로 그냥 뇌를 푹푹 끄집어내는 그런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집에서는요, 이 비밀을 철저하게 비밀을 붙였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큰 집도 안 알리고 외갓집도 어느 누구도 자기들 식구 외에는 절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완벽한 비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문 나면 큰일 난다. 용기 결혼도 못하고 이제 장래 길도 막히고 출세도 못하고 다 막힌다. 그렇죠. 지금은 한국도 이제 많이 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말이죠. 미국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장애가 있고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 전혀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같은 형제로 끌어안고 한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 위한 시설 복지를 참 많이 하는 이제 복받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완전히 사회에서 도태되고 완전히 그냥 멸시받는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 작은 집에서는요,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소문나면 안 된다. 고치다. 빨리 소문내지 말고 백약을 써서 한번 고쳐보자고 온 약을 다 써봤대. 한약, 양약, 비방 하다도 안 되니까 충청북도 제천 땅에다가 말이죠, 굿땅을 만들어 놓고 매주 내려가서 굿하고 올라오고 작은 집은 소리 없이 속으로 완전히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길 건너 큰 집 우리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얼마나 아픈지 눈이 막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막 그냥 혀가 말리고 거품을 물고 이러니까 작은 집 식구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이제 작은 아버지하고 온 식구들이 이약 저약 다 해봐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수술도 안 돼. 그건 열지를 못한대. 도저히 수술도 못하고 하니까 완전히 온 집이 이제 다운돼서 완전히 이제 거의 절망 상태인데 한 번은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심코 귓등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무개는 교회 가서 죽을 병도 나았다 하더라. 또 누구는 은혜 받고 암도 나았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작은 아버지 귀가 부쩍 띵깁니다. 그날 집에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셨어. 우리가 딴 건 다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용진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너 교회로 한번 나가봐라 하고 작은 아버지가 용진을 교회로 떠다민 겁니다. 그 비밀이 비로소 열렸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결국 자기의 어떤 사상도 자기 고집도 자기의 모든 명문도 이게 다 버리는 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자식을 살리려고 아버지는 자기의 것을 작은 아버지 보고 저걸 느끼죠.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 같은 이 인생을 살리시려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 이름을 너무나 쉽게 불렀지만은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신 그 아버지의 그 비통한 어찌 보면 그 마음을 헤아리를 볼 줄 아는 게 얼마 전에 예수님 순환 영화가 나왔죠. 거기 보면요, 저 너무나 한 장면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딱 운명하시는 순간 카메라가 퓨 돌면서 하늘 높은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어느 한 정점에서 스탑을 해요. 갑자기 그 하늘 높은 곳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카메라가 그 눈물을 따라 내려오죠. 지상으로. 그 눈물이 땅바닥에 팍.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도 제 컴퓨터 노트북에 그 장면만 캡처해가지고 가끔씩 늘 봅니다. 눈물 떨어진 것만 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그래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산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자주 부르지 정말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볼 수가 있었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작은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더 마음이 찡하지요. 용기가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병 나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육체의 질병은 남아있는 거예요. 영으로는 거듭났는데 병이 아직 남았어. 그래도 그렇게 기쁘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질병을 앓고 있지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난 지금 죽어도 구원받다.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 행복하더래.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다가 저를 봤대. 저를 보는 순간 눈물 나더랍니다. 불쌍해서 제가. 우리 큰형은 몸은 좀 건강할지 몰라도 태어나기를 종손으로 태어났어. 일생을 두고 귀신에게 눌려서 우상 섬기고 살다가 이제 이 땅 떠나면 지옥 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큰형님 꼭 구원시켜 주시고 종갓집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종갓집 기도를 했대.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혼자 할 게 아니고 형을 볼 때마다 기도한다고 또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형님 기도합니다. 하지 마라. 두드리 맞아도 그게 아프지 않더랍니다. 너무 한 방 맞을 때마다 형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어린 게. 어떨 때는 말이죠. 막 발작이 찾아오면 막 꼴방 속에 들어가가지고 입에 수건 물고 몸에 막 경련 일으키면서 막 넘어가는데 깜빡깜빡 너무 아프니까 그 어린 게 기도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기껏 하나님 너무 아파요.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또 제 생각이 난대요.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큰형님 꼭 구원시켜 주시고 종갓집이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눈 뒤집고 거품 물고 자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도 몰래 양쪽에 눈물이 줄줄 납니다. 제 입에 나오는 소리가요.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난 몰랐대. 난 진짜 그런 줄 몰랐다. 난 농담으로 들었는데. 난 그냥 농담으로 들었는데 그런 줄 몰랐대. 그런 줄 몰랐다. 그 알고 보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형님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 농담을 하는데 용진 입장으로 놓고 보면요. 그 영혼과 육체를 참기름 틀 속에 였고 참기름 쥐어짜듯이 그렇게 진액을 쥐어짜는 마지막 한마디, 그 고통의 한마디가 형님 기도합니다. 그 소리였었어요. 지금 우리 집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무서운 우리 어머니가 이미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오래전에 할렐루야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난해 4월 달에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1년에 한두 번 꼭 나옵니다. 여러분 성균관에서 공자제사 지내죠. 유교에서 제일 큰 제사가 성균관 공자제사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국 랭킹 3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유교 세력의 막 그냥 수장이죠. 경상북도 선산 유림일대에서 향교에서 랭킹 넘버1입니다. 그런 양반이 드디어 제사는 다 헛된 것이요 예수 믿고 살라냐고 드디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 받았거든요.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일꾼 되어서 오대양육대주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존재가 됐죠. 바로 제 밑에 동생이 대구 동성로에서 알아둔 깡패입니다.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치 아픈 제 동생이 세상에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너무나 온유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시골교회 기둥집사가 됐습니다. 제 셋째 동생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제가요, 이 동생, 전도사님 되는 그날부터 한 번도 제 입으로 동생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볼 때마다 전도사님, 박전사님, 이러면 제 동생은, 형님 민망합니다. 이름 부르십시오. 아닙니다, 전도사님. 우리 집안 웬 전도사님이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요새 또 목사가 되니까 털이 잡혀가지고, 제가 목사님이라면, 예, 장로님. 아주 털이 딱 잡혀서 벌써요. 목회자의 털이 있습니다. 목회자 영권이 있어요. 동생이라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넷째 동생이 날라리지만 집사입니다.
날라리 소망이 있죠. 날라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천하의 날라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일찍이 날라리게 입문을 해가지고 9년 동안 날라리게 대부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붙들어만 주면은 하나님 여러분도 큰 일꾼을 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날라리든 아멘 안 하고 아닌 사람이 아멘 하거든 주로. 제 다째 여동생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상 그 많은 제사를 다 파해버리고 중요한 제사 몇 개만 딱 남겨서 추도 예배로 돌려버리고 가문에 혁명이 나버렸죠. 당대에 바로 20년도 안 된 당대에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저는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느 곳 다녀봐도 저희 집 같은 이 엄청난 대변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우리 집사람 보면서 늘 내 속으로 참 이게 우리 집안의 보배다. 우리 집에 선교사로 시집 와가지고 그저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도하고 그저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어화동동 내 사랑.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해답은 용진에게 있었어요. 해답은 용진에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안에 복음의 씨앗이라고 늘 애지중했는데 알고 보니까 용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용진이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피맺히게 형을 위해서 기도해요. 종갓집에 복음을 기도했던 그 긴 세월 평생의 기도가 그래서 제 온몸에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죠. 우리 목사님 손잡고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줄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답니까? 지금도 그래 병합니까? 그게 제일 아파요. 그게 내 마음이. 지금도 아픕니까? 물으니까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장로님, 용진 집사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지만 성가대를 조직했대. 그리고 그 성가대에 지휘를 한대요.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가 막 시작됐어요. 오늘처럼 막 빛나고 높은 보좌와 막 송령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통증이 찾아온 거예요. 왱 왔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었대요. 1시간 내내 이를 악물고 울었대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마음속으로 이런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하필이면 이 주일날 꼭 이러셔야 됩니까?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성도들 앞에서 여기서 이제 거품 물고 자빠지고 발작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1시간만 봐주세요.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만 제발 예배 끝날 때까지만 봐달라고 몸부림을 쳤대. 마침 예배 마칠 때까지는 발작을 안 했습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수건 들고 뛴 거예요. 바로 교회 근처에 학교 숙직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커튼 치고 문거리 잠그고 들어 누운 겁니다. 입에 수건 물고 눕자마자 1시간 동안 두통을 했으니까 눕자마자 벌써 발작이 오기 시작합니다. 눕는데 온 손에 경련이 들들 오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처참하더래. 지금 저 밖에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고 친교 나누고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혼자서 그 숙직실 뛰쳐들어와서 입에 거품 물고 자빠지는 자신을 돌아보세요. 보다가 그날따라 그만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그만 저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오늘 나 죽을랍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긴 세월 동안 세상에 죄악된 것 보도도 아니하고 이 꼴짝에서 내 평생을 봉지켜오고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죄란 죄는 골백 번도 회개해보고 그런데 왜 이리 안 놔줍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죽을랍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서 자살은 못하겠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악을 쓰고 죽여달라 하다가 이제 의식을 막 잃습니다. 깜빡깜빡 넘어가는데 문득 그 직전에 한 번도 안 해본 기도가 생각나더래. 자기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선생님을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봉직해 왔는데 막 숨어가는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해봤대. 주님, 혹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늦은 나이라도 제가 다 걷어치우고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갈게요. 혹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내 그거라도 내가 할 테니까 제발 저 좀 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봤대. 그런데 그 기도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몸을 툴툴 틀고 일어나 앉았대. 평생을 두고 두통하다가 발작 안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한 달 내내 앉아나 서나 어디를 가나 머릿속은 그것밖에 없대.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가? 그게 주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그 기도하다가 그 다음 달 이제 주기가 또 돌아옵니다. 두통은 시작됐어요. 윙 시작됐어요. 그날도 입에 수건 물고 누워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할 테니까 제발 저 좀 해방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통증이 30분 하고 끝나버렸어. 그 다음 달은 10여 분, 그 다음 달 조금 5개월, 6개월 넘어갔는데 어느 날부터 안 아프더랍니다.
하나 아프고 한 달, 두 달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 주님의 기적입니다. 너무 신기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니까 여러분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는 피반점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그 완치된 몸으로 기쁨으로 부흥회를 마치고 비로소 우리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부부와 우리 부부가 그날 어깨동무하고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동네가 떠나가도록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끼리 또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녀가 감사하죠. 지금 제 사촌 동생은 이미 그의 경상북도 구미로 내려와가지고 이미 저지난해에 지방신학교 야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사촌 동생 용진의 인생의 제2막을 어떻게 섭리하실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추적 60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이 말씀이 어찌 제 혼자만의 간증이겠습니까? 모양과 형편과 사람은 좀 다를지 몰라도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긴 세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피 맺힌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이죠. 저 태평양 건너 여러분의 우리 조국에서 아마 여러분을 이 먼 미국 땅 보내놓고 밤낮으로 가슴 아파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성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칠 때도 여러분들의 아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가족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누군가가 끊임없는 여러분의 목자께서 여러분의 구역장께서 끊임없는 그 기도 그 많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오늘 이 기도 때문에 서로 산다는 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늘 영광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 날마다 부르는 예수님이 손 벌리고 피 흘리면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 영원히 변치 않는 중보의 기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는 예수님의 피 맺힌 중보의 기도가 온 땅에 피 뿌리며 쏟아지고 있는 이 은혜 때문에 산다는 것 잠시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거신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련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나니라.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하나님 떠나서 몸부림치고 주님 멀리 떠나서 방황할 그때에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다 벼락 맞지 않고 살아온 겁니다. 그 기도 없었으면 저 뭐 벼락 맞아 죽어도 수백 번 죽을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는 성령님, 위대하신 항상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할 것 대신하여 박장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련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그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저 머나먼 하늘 높은 곳에서 예수님의 피 뿌리는 기도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지고 계시고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께서 우시면서 내 대신 기도해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목사님 날마다 기도해주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부모 형제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기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를 꼭 심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하나님의 교회 비전,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 가슴에 심고 오늘부터 신실하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친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의 떡에 손에 떡을 넣을 때까지, 강청하여 마음에 품은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10년 가도 20년 가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 대에 안 되면 기도가 내 대에 끝나지 않으면 내 자식의 대에까지 물려줄지언정 악착같이 이 기도에 끈질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식품의 유효기한은 미리 정해져 있죠. 그러나 기도 유효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그날이 유효기한의 완성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오늘 맞으면서 남아있는 생애에 여러분 가슴속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형제, 친척들, 친구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담고 오늘부터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기도가 약해질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합니다. 떡어들은 친구의 얘기를 생각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악착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얘들아,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너희에게 기어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위대한 약속을 가슴에 받고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